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두 분이에요. 요셉 하면 창세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히어로이고, 다윗 하면 구약 성경의 센터를 장식하는 영웅호걸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요셉 또한 만만찮게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받은 사랑과 총애만큼이나 인생 역경이 참으로 파란만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일수록 스토리가 복잡하니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주연급 비중이 아닐까 싶거든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다윗은 그의 일생에 걸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마어마한 극찬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신앙의 인물들 중 가장 하자가 많은 캐릭터였어요. 일단 치명적인 흠 몇 가지만 물어봐도 그 여자 문제, 즉 음란에 대한 죄목은 첫손에 꼽힐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역자들 또는 주회종들에게 다윗이 좀 겹쳐 보여. 그들을 실드 쳐주는 성도들도 다윗을 예시로 들며 변호해주기 십상입니다. 이름도 하필이면 똑같이 지어놓은 데이비드 차 또한 예외 없이 대형 사고를 쳐버렸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 또한 똑같이 다윗을 들먹이며 극구 역성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던 중 어떤 분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단히 내용만 알려드리자면, 예수님도 싫어하신 간음죄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간음죄를 보면 다윗만 생각하냐, 왜 요셉은 생각하지 않느냐 라는 질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비로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 집안 관리를 맡고 있을 때 보디발의 부인에게 동침하자는 유혹을 받았고, 그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 극구 뿌리치고 달아났던 이야기는 육적 순결의 대명사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요셉을 굳건히 세워준 빛나는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만 생각하며 죄를 실드 쳐주고 있냐는 질책 앞에 본 게시탐정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죄도 오지게 지었던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의 인생 전체를 과연 종합해봤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꿈꾸는 자에서 히브리 민족을 살려낸 요셉, 이 두 사람을 일단 또 견져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요셉은 온전한 의인이었을까 문득 궁금해졌거든요. 왜냐, 다윗이 죄도 오질나게 많이 지었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쭉 보면은 잘한 것도 또 겁나게 많거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다윗에 비해 요셉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어요. 거의 모든 교회와 주회종들이 다윗이 지은 죄와 그가 받은 징계, 그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시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오직 칭찬 일색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인 걸 보면은, 누군가를 향해 올리 온전한 사람이라고만 보는 것도 딱히 올바른 시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청년 제사장 비느하스만 해도 시므리와 고스비의 음란한 현장에 분노하여 창을 내리꽂았지만, 그가 언약궤를 모시는 최고 지도자가 된 후에는 그때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같은 제사장 동료인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고 첩을 두는 것도 묵인하고, 심지어 그가 다스리던 시절에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폐악질도 벌어졌어요. 이거 사사기 맨 끝에 나옵니다. 믿음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쓸어버린 기드온도 그 이후에는 계집질에 전혀 힘쓰다가 이상한 아들을 낳았죠. 아비멜렉인가.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불게 하기도 했어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의의 왕비 에스더도 알고 보면 의의 왕비는 개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흐린 눈, 봐도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흐린 눈을 해주셔가지고 그들의 죄상을 가려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숨겨주셔서 그런 것이지,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뭐지 싶은 행적들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부정적 행각들이 무삭제 감독판으로 다 드러난 다윗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피드백도 세게 받았다고 할까요? 일단 다윗은 믿음 하나를 걷어내고 보면 인성 쓰레기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가벼운 예시 하나로 자기 패거리들 이끌고 떠돌면서 대뜸 나발한테 가가지고 네 가축들 내가 지켜주었으니 보호비 내놔. 무슨 조폭이에요? 거의 조폭이나 다름없는 갈취를 시도하고, 나발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냐 해서 당연히 그걸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고 나발을 해치려고 하죠. 근데 나발이 죽자마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후에 곧바로 다른 여자들을 뭐 갈멜 여인 아히노암인가 뭐 다른 여자들을 또다시 부인으로 들이는다. 이것만 해도 멍할 노릇인데, 이혼한 전처 미갈을 굳이 쫓아가서 잘 지내던 남편과 강제로 작별시켜 또 끌고 와. 데려와서 좀 잘해주면 몰라도 또 박대를 하죠. 이래저래 합쳐서 부인만 18명인가? 그만큼 이르렀는데, 가장 유명한 밧세바의 경우에는 외도를 한 후에 그 집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여 죽여버리기까지 했으니, 이건 무슨 인성이 소시오패스도 저리 가라 할 지경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의 죄상 중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 돈 문제인데, 이게 시글락 시절에 모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준 것만 보고 다윗을 굉장히 좋게들 보시지만, 훗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자금으로 물려준 돈이 은 100만 달란트에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국가 재정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비자금이에요. 유식한 말로 하면 내탕금, 요즘 말로 하면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인데,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그런 거죠. 솔로몬 시대의 연 매출이 금 666달란트, 솔로몬 임기 40년 동안 총 매출이 27,000달란트가 조금 안 돼요. 물론 공식 세입 액수만 그렇고 이래저래 이제 가외로 들어오는 금은도 많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최전성기였던 솔로몬 시절에 40년 총 세입금이 27,000달란트인데, 그 전란의 시대였던 다윗 때에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를 꽁쳐두고 있었다는 것은 대체 얼마나 미친 듯이 끌고 모았다는 겁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치게 만든 세 가지가 돈, 섹스, 권력인데, 삼관왕의 3쿠션을 달성한 양반이 다윗이야.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을 아무리 작정하고 삐뚤어져 살아도 다윗보다는 착하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인은 정말 눈 씻고 봐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꿈꾸는 자 요셉은 형들 손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굿잡, 도장 쾅쾅인데, 문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부분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파라오의 중매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 대목인데, 온이란 도시가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예요. 그곳의 제사장은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이방 제사장이에요. 윗대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한 죄로 장자권이 나가야 돼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넘겨야 했죠. 야곱은 가나안의 딸들 대신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가야 했는데, 요셉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자라 우상 숭배 제사장의 딸과의 결혼을 받아들인 걸까요? 이거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데, 이 상황을 비유해보면요, 한국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뭐 길손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정도급 되는 그런 원로 목사님의 가문 장손이 신천지 이만희 딸이나 통일교 문선명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개쌍욕 처먹는 건 고사하고 집안에서도 호적 파일 노릇 아니에요? 이런 요셉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후대 유대인들은 아스낫이 요셉과 결혼하기 위해 태양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느니, 두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 안에서 사랑했던 사이였다느니 하는 온갖 전승을 만들어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스낫이 혈통만 이집트인이지 외모는 히브리인과 같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까지 덧붙여지기도 했죠. 그 정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셉은 감옥살이에 단단히 학을 댔습니다.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온 총리 자리가 무척 아깝기도 했지. 그리고 파라오의 중매를 거절했다가는 모처럼 얻은 재산 감투도 날리고 밉보여서 또다시 옥살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후대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요, 요셉의 행동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파라오의 중매는 받아들인 것, 이거는요, 작은 유혹은 뿌리치고 큰 유혹에는 넘어간 그런 선택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섞여 살면서 그곳의 못된 문화도 흉내낸 낌새를 얼핏 보이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창세기 44장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남겨놓기 위해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넣어두라고 측근한테 지시를 하면서 멘트까지 알려주죠. 문제는 그 잔으로 하는 짓이 뭔가, 그걸로 뭐를 이제 따라서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점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잔의 액체를 따라가지고 이제 거품이나 방울이 퍼지는 모습을 보고, 그 물방울이 퍼지는 모습 보고 이제 점을 치기도 했는데, 요셉도 그런 행동을 따라 한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렇게 멘트를 해라라고 시켰다고는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로 항상 요셉의 측근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익숙하게 봐왔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지. 이 부분은 영적인 죄와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본 계시 탐정의 의혹이 억측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히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 동안 구휴를 한 것도 조금만 예리하게 보면 굉장히 악랄한 면모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려면 이집트 백성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흉년에 대비해 각자 곡식을 7년간 먹을 수 있게 무조건 비축해라 라고 했어야지. 나라 창고에만 정부미를 비축하는 식의 정책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토지와 소유를 모조리 빼앗죠. 그것도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뺏어요. 좋게 말하면 중앙집권, 나쁘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을 파라오의 실무적인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후부터는 폭군이 등장해 작심하고 폐악질을 할 경우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풍년, 대흉년의 역사는 어쩌면 정말 끝내주는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역사를 통해 이집트 왕가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지도 믿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좋아 파라오의 권위를 높이는 거지. 그렇게 해야 총리이자 재상인 요셉 자신의 권력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으면 대놓고 자기 이제 형 동생들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파라오의 아버지이며 온 왕실의 주인이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그렇게 소개했겠어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와, 이게 수천 년 후에 조선 왕조 시절에 저 말을 했어도 멸문지화예요. 삼족을 멸할 판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마자 히브리 민족들을 모조리 숙청해서 노가다로 만들어버린 게 괴한 결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걸 걷어내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왕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권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집트에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없는 야곱의 장례를 국장의 예로 거행하는 것만 봐도 후덜덜하죠. 어쨌든 이러한 요셉의 행적들은 요셉 부인 대신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직계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레위야 하나님께서 직접 빼내셔서 제외됐다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요셉이 빠진 거는 결국 문제 있는 결혼에서부터 이래저래 업보가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결국은 요셉이라고 해서 온전한 의인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비교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각자의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나 조나 거서 거기라 그겁니다. 온전한 의인은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흐린 눈을 해주시는 것뿐이라고요.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단도리까지 쳐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 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육적인 행실이야 그 밥에 그 나물 50보 100보의 유유상종 아삼육이지만 다윗과 요셉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쓰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요 온전치 못한 반푼이지만 쓰임 받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